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야말로 21장에서 이미 그 내용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22장부터 29장에 이르는 모든 말씀은 성전 건축의 이제 총 집결, 총 정리다라고 성전 건축 준비의 총 정리다, 또 준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장에서는 물리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각종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3장에서는 그 성전의 영적인 또 내용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운영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계수와 그들의 조직 체계를 다루어 주고 있고, 24장에서는 그 레위인 중에 실제적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아론 자손 계열의 사람들의 모습과 직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찬양팀, 26장에서는 문지기와 기타 직무, 성전 안에서의 기타 직무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된 27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직무와 또 그런 조직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과 아무 조직적인 또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이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인가? 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이 부분도 성전 건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 직무들, 그들이 해야 하는 정규적인 직무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이거는 찬양 팀도 이렇게 반차가 나눠졌고요. 또 문지기들도 반차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들이 비록 성전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은 들어가면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들어가면 나왔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표현이냐면은 왜 너희가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언제나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군대가 성문 밖을 나가가지고 밖에서 이 성을 방비할 때 나간다고 해요. 전투를 위해서 나간다. 돌아올 때 이제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쟁하러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복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24,000명씩 해가지고 12번 한 달씩 해가서 12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교대를 하면서 경계 근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 마치 찬양팀처럼 성전 문지기처럼 이들도 모두 순번에 맞춰서 이 일들을 동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조적 통일성이 27장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맥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2장부터 우리가 전에 읽었던 26장까지가 모두가 성전 건축 얘기예요. 그리고 27장만 여기만 이제 이 보면 상비군,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시민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비군 이야기와 또 이 각종 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여러 가축이면 가축, 농산물이면 농산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이야기, 이게 서로 다른 얘기 아니냐. 그런데 재밌게도 28장, 29장은 또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27장만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성전과 성전 건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또 건전한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차근차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군사적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적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돼가지고 2만 4천 명 혹은 24개의 엄청난 이 군대 부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군사적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군사적 섬김도 필요했다 이거예요. 군사적 섬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문지기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문지기 누가 했다 그랬어요? 용사들이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성전은 군사 시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 탄약고라던가 뭐 이렇게 뭐 군사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고 무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적 방비가 필요했던 곳이 이제 성전이라면 이 성전의 확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온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 역시 군사적 활동이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이 온 이스라엘을 방비하는 그런 헌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헌신이 아주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도들이 일반적인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하는 역할과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아직까지 분단과 휴전 또 이렇게 반목과 갈등이 군사적인 충돌과 긴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건 원치 않건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다 군대를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군대에 가서 이렇게 헌신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력한 징병제 국가, 물론 이제 러시아도 징병제 국가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일 강력한 징병제 국가 두 군데를 뽑아라 그러면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다 갑니다. 여성들도 전원 다 가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런 전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군사적 헌신과 섬김도 성전 봉사와 같이 취급되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었다면 흥미롭게도 행정적 통치 역시 그와 같은 반열에 입각해서 그와 같은 수준에 입각해서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제가 같이 한번 16절부터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8절까지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드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아멘. 이렇게 해서 12지파 이상이 등장하죠. 아셀 지파와 갓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또 강하게 등장하는데요. 아론 자손 등장하고 이 모든 지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통치는 군사적 통치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들을 관할하고 그들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역할, 군사적인 사역만 귀하게 여김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시에 생활하고 있는 잘 보시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 밖으로 나가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서 한마디로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한 달 동안 가서 이제 군사적인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뒤에 16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관할에 대한 언급은 뭐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을 때 질서와 체계 속에서 이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이 리더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데 그 리더들의 사역 역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 통치가 성전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목사님 뭐 예배를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예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 하시던 분이 이제 탄핵 이후에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교사들 이렇게 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 위험한 지역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안해주고 이제 경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나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교회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도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혐오 범죄도 일어나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집트라든가 뭐 무슬림 세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하다. 제가 이제 터키에 갔는데 터키 안탈리아라고 하는 휴양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안탈리아 에반젤리컬 처치라 그래서 안탈리아 복음주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가면은 이 경찰이 와 있어요. 언제나 경찰이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회를 터키는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터키에서 가장 서구화된 지역이 안탈리아인데 그 안탈리아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같이 안전한 나라에서는 그런 치안이나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이 군사적 혹은 안보적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배 생활,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행정적인 통치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3,000명쯤 모이는 캠프였어요. 찬양 인도를 하러 갔는데 그 이제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청소년 애들이 은혜 받겠다고 저녁밥을 안 먹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먼저 들어가서 자리 맡아 놓으려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좀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얍삽하게 이렇게 먼저 이 성경책을 자기들이 앉고 싶은 자리에 맡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한 교회는 맡아 놓고 한 교회는 줄을 서고 이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쫙 앉았는데 앉아 보니까 자기 앞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줄 서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여기 자리인가 보다 했는데 밥 먹고 배 두드리고 들어오는 교회에서 여기를 맡아놨다 이거예요. 그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긴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배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정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맡아놓은 교회가 맞다. 맡아놓은 교회가 자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 온 밥 안 먹고 사람이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일단 굉장히 예민해지는 상태인데 맡아놓은 교회가 그 자리가 맞다라고 해버리니까 뒤에 있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못 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행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작은 교회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 안 해가지고 에어컨 하나 안 켜놨다, 혹은 뭐 히터 안 켜놨다,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가는 한 가지 단계라고 보신 거예요. 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관할하고 섬기고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예를 들면 이 행정적 통치가 예를 들면 경찰권 통치라던가 아니면은 이 분쟁을 해결하는 통치였다고 본다면 아니 제가 저 성도한테 저 성도 너무 제가 손가락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방주영 성도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그러면 서로 같이 예배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부분에서 이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난감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총체적인 일이고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일인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왕의 곡관과 곡식, 낙타와 가축, 솥대 등과 같은 성전 건축과 그것으로 예표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까지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그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솥대도 많아요. 30절 말씀.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이거 보시면은 이런 언급이 왜 필요할까?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왜 이 가축을 누가 주관할 것이냐? 마을에 있는 마을 창고 이런 것까지 누가 관할할 것이냐가 왜 중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생활의 토대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영향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먹는 거, 여기 포도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완전 잔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삶의 대소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과 그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영적 생활과 다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결부가 되어 있다.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다윗에 의해서 그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확립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왕과 관련이 있어요. 왕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까지 읽었던 모든 것들이 있죠. 31절 말씀.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럼 잘 보세요. 이 거꾸로 올라가면요. 양떼를 맡았고 낙타를 맡았고 솥대를 맡았고 나귀를 맡았고 곡간을 맡았고 포도주와 포도소산을 맡았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재산이다? 다윗 왕의 재산이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다윗 왕 개인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26절 그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에도 아디알의 아들 야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한 사람은 왕의 곳간이라고 써 있고 다른 부분에서 등장하는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모두 다 다윗 왕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모든 재산이 사실 그 재산의 최종적인 권한이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등장합니까? 다윗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32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 다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준비에서 시작해서 왕을 누가 어떻게 보좌하고 보필했는지 왕의 이야기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전의 완성자는 왕이다 이거예요.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는 왕이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돌아가고 왕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활용점정으로서 이 모든 성전 공사, 성전 건설과 성전 운용에 있어서 왕을 누가 보좌하느냐의 이야기까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 제대로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첫 번째 이 말씀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들만 성전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활동, 모든 섬김, 모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 성전 건축은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일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 지을 때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치자 이렇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성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교제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이어가시는 그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나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성전에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뭐 교역자들이라든가 선교사님들 같은 사람들, 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된 사람들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여러분의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성전을 완성해가는 많은 다양한 차원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일하셨습니까? 일해서 돈 벌었어요? 돈 못 벌었고 집에서 이 반찬하셨어요? 밥 만드셨어요? 청소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룩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이거 심지어 지금 신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약 말씀처럼 구약의 그림자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해석해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부터 성전은 구별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큰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군사적 헌신과 행정적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다 이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형교회 좋아할까요? 개척교회 좋아할까요? 대형교회 좋아해요. 그럼 대형교회 왜 더 좋아할까요? 대형교회 좋은 게 많죠. 좋은 게 많은데 대형교회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대형교회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편한 거죠. 신앙생활이. 편한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좋아하던 사람들 안에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들의 삶도 여전히 지금 성전을 짓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역할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현장이 우리의 삶, 또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형교회가 됐건 작은 교회가 됐건 여전히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전은 일부 사람들만 수고하고 헌신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일부 사람들의 구별된 수고와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해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간증 거의 잘 안 하시는데 이제 본인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88년에. 이 교회를 딱 개척을 하고 이제 강남 YMCA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데 새벽 기도를 딱 드리는데 교회를 딱 1년 하고 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되겠다. 1년 딱 하고 난 성도들이 많이 모였지만 본인은 이거는 회의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같이 잠깐 만나서 기도하면 될 문제인데 성도들이 회의하다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더래요. 마음을 먹고 이제 이 다음 날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기도 가서 이 의자에 앉으려고 딱 했더니 뭐가 놓여져 있더래요. 열어봤더니 떡인데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생일이었대요 그날이.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떡이 놓여져 있더래요. 본인이 거기까지는 감동을 안 받았대요. 본인이 제일 감동을 받은 건 떡이 따뜻하더래요. 떡이 따뜻한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성도님이 밤새 그것을 해가지고 방금 그걸 만들어서 갖다 놨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그 떡을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그 사역 감당해서 그 주님의 교회는 지금 이
잠실에 있는 정신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에 강당 체육관을 주님의 교회가 지어주고 그거는 학교에 헌납하고 들어가서 지금 3,000명, 4,000명 모이는 큰 교회 돼 있죠. 목사님은 10년 사역하겠다는 약속을 딱 지키고 10년 뒤에 선교사로 제네바로 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을 붙들어주는 성도들은 밤새 그 목사님, 그 당시 심지어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사 때예요. 그 교회를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이재철 전도사님 드린다고 밤새 만든 떡 하나로 주님의 교회가 그 후로 10년 동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 기간을 다 채울 수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밤새 떡 하나 만들어 준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정하면 다 간다. 안 그래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범민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요즘에 대통령들 보면요, 그게 뭐 왼쪽이건 오른쪽이 다 불쌍해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통이 뭐냐면 다 같이 끝나면 학교에 가요. 가가지고 손잡고 학교 가가지고 또 몇 년씩 있다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불쌍해. 다들 고생이 많았는데 욕도 여기 있을 때도 먹고 또 나가서 먹고 집에 가는데 또 누가 욕하는 사람 따라와. 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이 사람이 욕을 하니까 또 나도 욕하겠다고 또 다른 살고 있는 집 가서 또 욕하고. 그분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단순한 일들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늘 비슷한 온도, 비슷한 모습, 교회 섬기는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사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거기 가보면은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모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애들을 사역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애들이 안 느니까 이제 나의 사역과 애들의 변화를 막 결부시켜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내 사역 대상인 줄 알았더니 딱 중등부 고등부는 5년만 지나면 얘네들이 나랑 같이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한테 뭘 주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동역자를 만들고 있는 거다. 끝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들 눈물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진짜 30년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나랑 같이 사역하는 이 집사도 내가 키웠고 얘도 내가 키웠고 쟤도 내가 키웠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줬더니 얘네가 또 컸고 얘네가 커서 누군가한테 뭘 주고 있고 함께 손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뭘 하면 그게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이 앞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이 병역의 의무를 여기 제가 일부러 2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안 읽었잖아요. 왜 안 읽었겠어요? 읽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 혼수 상태에서 말씀이 있다 끝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24,000명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성전을 방비하고 도와주는 거. 성전을 방비하고 성전을 안보적으로 지켜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군대 가보셨나요? 혹시? 군대 가보면요, 뭐 별의별 꼴을 다 당합니다. 지금 군대는 양반이죠. 옛날에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2년 6개월 동안, 또 2년 동안, 지금 1년 6개월까지 됐는데 2015년인가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사람들이 유세 떨지 말라고 막 하니까 누가 이제 인터넷 댓글을 달았어요. 어차피 내가 군 생활 한다고 해서 억울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자들 군대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다 지켜드릴게요. 대신에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위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우리가 다 갈게요. 군대 남자가 다 갈 테니까 그냥 우리 아들들이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얼마나 귀해요. 거기에서 가면요, 맨날 우리가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이제 우리 가족들 지킨다 이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야지 버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게 아무리 허수여도 군대 가 있는 사람만 60만 명, 예비군만 300만 명, 예비군 훈련이요. 가 보면은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 놓으면은 세상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300만 명 있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서 국방력 조사할 때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군들이 봤을 때 그냥 쉽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섬김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성전,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적 현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적 현존의 중요한 질서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뭐라도 있습니까? 왕에 대한 충성과 섬김이 성전 봉사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 왕에 대한 것. 그러면 이 왕에 대한 다시 말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봉사하고 왕에게 봉사하고 왕의 주변에서 헌신하고 또 이 모든 재물이 왕의 것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곧 성전의 완성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전의 끊임없는 보존, 성전이 끊임없는 유지가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하에 보면은 왕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왕은 성전의 수호자예요. 엄밀히 말해서 왕 곧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이 어떻게 예배했느냐, 왕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겨졌다 이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미한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의 상징인 이 왕을 어떻게 대우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어떻게 보느냐, 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리의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장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이 말씀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31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변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이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랫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와다와 아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어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잘했건 못했건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왕을 보좌하고 있었고 이 모든 이야기가 성전 건축의 마지막 이야기로 장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도와드리고 보좌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심지어 여기 아랫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벗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성전 완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 거? 예수님 거. 우리 삶의 헌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은 성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죠. 그것은 예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건 이 레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중에 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왕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성전과 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 성전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놓여진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내용과 조금 달라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하는 역할이 성전을 지어가는 역할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성전의 확장적 개념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떼, 양떼, 포도주 곡간, 포도의 소산, 낙타, 나귀 이런 모든 것들까지 성전의 것으로 왕의 것으로 성전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과 속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 같은 거죠. 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 노래 잘하는 거, 노래를 저렇게 잘하면은 저거는 조금 거룩해 보이지 않고 속돼 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 노래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깊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캐나다 사람인데 이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주님을 영접했어요.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눈이 한쪽이 막 감기는 병에 걸렸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를 왜 기도해 달라고 직접 막 기도해 주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다 성전에 속해 있다 이거죠. 저 들에 있는 소떼, 낙타, 양떼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쓰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이 저녁 식사 제가 먹었는데 원래 박진희 전사님 바빠서 먼저 간다고 해놓고서는 2공기를 먹는 거예요. 왜 2공기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바쁘다는 사람이 2공기를 먹어요. 남영아 목사님은 조금 먹겠다고 했던 분이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더 먹어요. 거기에 들어간 이 모든 음식물 그런 거 다 우리는 이건 음식은 음식이고 예배는 예배다. 아니에요. 그게 예배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다. 그런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이 예배당도 성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오전에 오늘 안산 동산교회 우리 부교육자분들 오셔가지고 한 2시간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 이제 개척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맞죠? 교회 건물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가족이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트가 가족은 아니잖아요. 가족은 엄마 아빠 자녀들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아파트가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가족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에겐 집이 필요해요. 그럼 집도 가족을 구성하는 일부예요. 맞죠? 집도 가족을 구성하고 가족을 도와주고 가족이 가족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반려동물 우습게 여기는데 반려동물이 가족이냐 아니냐? 반려동물 사람도 아닌데 무슨 가족이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이거 나귀
이 낙이 뭐예요? 왜 성전 그 하는 낙이 왜 썼어요? 여기 낙이 왜 썼어? 첫 번째 낙이가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이는 제물이 안 돼요. 그잖아요. 낙이는 제물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왜 씁니까? 왜 써요? 성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존재만 성전에 필요하고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모든 것들,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럼 돈은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섬기고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을 갖고 있거나 돈을 사용하는 게 왜 일만하게 뿌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한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너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생각을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는 거룩의 요소들 있죠. 이거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취미생활이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취미생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건전하고 좋은 취미생활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 오뚜기 재단 돌아가신 우리 함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였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하는 미랄 재단에다가 주식으로 300억 원 정도 되는 주식을 헌납하시고 가셨어요. 그 주식으로 헌납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주식으로 헌납하고 왔어요. 주식으로 300억 원 가까이를 헌납하고 갔단 말이에요. 돈으로 주지 왜 주식으로 줘? 그거는 우리의 낮은 생각이고, 그게 세금과 관련돼서 또 이 돈이 쓰이는 방식과 관련돼 가지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까지 성전의 한 부분으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가 시간과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회복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복된 시간이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건물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는 복된 과정과 그런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예배당, 그 당시에는 이 강단 위에 올라오려면요 다 목사님들이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어요. 그랬죠. 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가 지하물이 그 전통이 40년 50년이 있어도 그 목사님은 강단은 지성소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신발을 신고 올라왔어요. 미리 다 말하고, 나는 거기 신발 벗습니까? 신발 신습니까? 나는 신발 벗으면 거기 안 갑니다. 해가지고 신발 벗으라고 하는 데에서도 절대 신발 안 벗고 일부러 그거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고 일부러 여기 신발 신고 올라왔어요. 그분 생각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더 이상 강단으로 여기거나 뭐 거룩한 처소로 여기지는 않는다. 저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합동집 교단도 십자가가 없죠. 이게 종교개혁 전통 때문에 없는 건데, 한편으로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왜 여기에만 없애야 됩니까? 집에도 없애야 되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대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문패에 십자가 넣으면 안 되겠네요. 교회 마크에 십자가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없습니까? 그래서 뭐가 없냐 하면,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이 아름다운 상징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합동 측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요, 합동 측 교회의 특징은 좀 못생겼다는 특징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멋있는 상징, 막 이 나무가 뭐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다 우습게 여겨요. 그럼 이거 재밌어요. 눈에 보이는 걸 우습게 여기니까 대충 살까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반면에 그래서 물질 생활은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 생활에는 거침이 없어요. 최고 좋은 거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저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야. 그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쪽 극단을 다 벗어나야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치는 악기 이런 거 하나하나 나쁜 거 사야 돼요? 좋은 거 사야 돼요? 좋은 거 사야 돼요. 가급적이면 오래 쓸 수 있고 좋은 거. 그런 거 하나 귀하게 여기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세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몰랐어요. 8년 전에 개척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이런 거 알았으면 좀 신중하게 했을 텐데 그런 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성전의 물질적 필요를 먼저 말씀하시고, 성전이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전을 직접적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사람들,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여러 가지 직무들, 심지어 성전 문지기들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유지 보존하고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의 병역의 의무, 그리고 사람들의 행정적인 여러 사역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왕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버릴 거 없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 출석해 주는 거 가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출석해 주는 가치 있죠. 가치 있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수요예배 나온 거 보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얘네들 다 필요 없어. 얘네들 뭐 헌금도 많이 안 하고 얘네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누구 혼자 예배 드려야 돼요? 저랑 여러분 둘이 하는 거예요. 단둘이. 그러면 신나요, 안 신나요? 드럼 쳐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드럼 쳐주기가 얼마나 신나요, 그죠? 건반 쳐주는 거 얼마나 제가 또 편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따라해 볼까요? 주신 모든 것이 선한즉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주신 모든 것, 우리 모든 성도들, 그게 어떠한 모습이 됐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고 그들 모두 선하고 함께함이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 이 말씀이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이 뒤에 말씀은 이 성전 준비 과정을 성취하기 위한 다윗의 명령,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한 실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이와 같이 길게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략 6만 개 정도 됩니다. 6만 개. 평균적으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뭐 20명, 30명, 뭐 40명 요래요. 예. 평균적으로 100명 미만입니다. 우리가.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경기도 부천 또 경기도 부평구에 가면은 이 부계역이라고 있는데 너무 놀란 게 건물이 10개가 있어요. 부계역에서 나오자마자 1번 건물부터 10번 건물이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교회가 있어요. 건물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중에 두세 개는 2층과 3층에 있어요. 2개씩 있어요. 건물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사명이 다르대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영성이 너무 틀려요. 영성이 틀린 거 용납을 못 해요. 저 교회 영성 틀린 거 용납을 못 하고, 어떤 교회가 너무 말씀만 추구하면은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 어떤 교회가 너무 방언만 하면은 저 교회는 이단이다.
서로 그렇게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합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은 저 사람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은혜로 저 사람이 여기 있을 줄 몰랐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주님의 성전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합력해서 더 크고 웅장한 성전 만들어 간다. 목사님들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고 싶은데 하는 일 때문에 못 나오는 우리 군인들, 나라 지켜야 되는 군인들, 제대로 헌신할 수 없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 우리 예배를 토요일날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혹시 우리 예배를 월요일날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하는 저 생활전선에 나가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함께 우리가 주님의 성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헌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사용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사 주님의 성전의 구성 요소로 삼으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성전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성전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세워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성전 향한 사랑과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한 복된 충성을 갖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